오늘 말씀은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805쪽입니다. 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토요일날 송구영신 예배 11시 30분부터 시작됩니다. 잊지 마시고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지으신 천지 만물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 또 우리의 믿음, 또 우리에게 주신 비전, 소망 이런 것들을 표현하시기를 좋아하셨습니다. 어떤 때는 예수님은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셨고, 또 이 땅에 남은 자들은 그루터기라고도 표현하셨습니다. 또 순결을 나타내실 때는 비둘기, 지혜를 나타내실 때는 뱀, 또 하늘의 별, 땅의 모래, 여러 가지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할 지혜를 얻도록 하나님께서 성경에 많은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졸업 예배를 드리는데 나무에 관해서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나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비유를 해주셨습니다. 미국의 초기 시인인 조이스 킬머의 나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나무처럼 아름다운 시를 결코 보지 못하리. 단물 흐르는 대지의 젖가슴에 굶주린 입을 대고 있는 나무. 온종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입무성한 두 팔 들어 기도하는 나무. 여름에는 머릿결에 지바퀴 둥지를 들어주고 눈은 그 품에 내리며 비와는 다정히 어울려 살고 시는 나와 같은 바보가 짓지만 나무를 만드는 건 하나님뿐. 시인은 나무를 아름다운 시라고 노래합니다. 땅에 뿌리를 받고 땅에서 흐르는 젖과 같은 물을 끌어올려서 마시며 온종일 두 팔을 벌려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수많은 머릿결에는 새들이 둥지를 틀도록 해주고 내리는 눈을 품고 피와 어울려 아름다운 시가 된 나무는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시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시인인 자신이 얼마든지 지을 수 있지만 나무와 같은 살아있는 시, 하나님과 교제하며 자연과 어울려 다른 피조물들에게 자리를 내어주는 이런 생명의 시는 하나님만이 지을 수 있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졸업하는 학생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시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지으신 그런 하나님의 아름다운 시입니다. 저들은 하나님께 뿌리를 내려 말씀을 생수로 여기며 두 팔을 들어 하나님을 경배하며 이 세상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그들 안에 생명으로 틔워낼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만이 지어내시는 아름다운 나무들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각각의 아름답게 열매 맺는 나무로 더 키워내실 학생들을 우리 안에서 우리가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심에 감사하며 다음 세대를 위해 더 많은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나무들 중에 가장 인상이 깊은 나무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무화과 나무입니다. 사실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말씀하셨지만 이 무화과 나무는 창세기에도 나오는 나무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후에 그들 안에 들어온 죄로 말미암아 서로가 벌거벗었다는 것을 부끄러워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고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가렸습니다. 그들은 임시로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가리고 있다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자 바로 숨어버립니다. 그들이 그날 밤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서로는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렸지만 하나님이 부르시자 자신들의 죄가 부끄러워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버렸습니다. 그때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스스로 마련했던 옷이 무화과 나무 잎의 옷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시고 나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인간의 한계와 세상 것의 한계를 말해준 것이 바로 무화과 나무 옷이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 나오는 무화과 나무는 열매 없는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배가 몹시 고프셨던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다가 길가에서 무화과 나무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셨습니다. 성에 가시기 전까지 조금이라도 허기를 면해 보시려고 하셨던 예수님은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에 다가가셔서 많은 잎 사이에서 무화과 나무 열매를 찾으십니다.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에서는 단 한 개의 열매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기대한 것도 아니었지만 그래도 잎이 너무 무성해서 한 개 잠시의 허기를 채울 열매라도 있을까 해서 가셨는데 한 개의 열매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잎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도자들의 모습임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그러자 그 나무는 곧 말라버립니다. 이후로 잎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거짓되고 위선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지식과 경험과 연륜만 가득한 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단 하나도 찾을 수 없는 껍질뿐인 종교 지도자들과 신앙인들을 나타내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의 무화과 나무는 여름에 풍성한 무화과 열매를 맺습니다. 그 열매들은 더운 사막 지역에서 목을 죽이고 허기진 배를 채우는 중요한 먹거리입니다. 풍성한 무화과 열매들은 거리를 지나는 배고픈 행인들에게, 가난하고 부족한 백성들에게 사랑받는 식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잎만 무성한 채 아직 열매를 맺지 못하는 봄의 무화과 나무는 외적인 풍성함만을 자랑하며 본질이 비어버린 빈 껍질의 신앙인들을 상징하는 나무가 되어버렸습니다.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여행자들은 아무도 봄에 풍성한 잎을 자랑하는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찾는 수고를 하지 않습니다. 비어있는 나무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제 비어있는 그 나무, 비어있는 신앙인들, 비어있는 종교 지도자들에게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찾지 않습니다. 비어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열매 없는 나무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잎만 무성한 나무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열매를 찾느라 더 허기질 것을 알기 때문에 불필요한 수고를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더불어서 의심하며 믿지 않고 하는 기도도 그렇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거꾸로 보면 믿고 구하지 않는 기도는 무화과 나무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기도는 무화과 나무 같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을 갖지 않은 신앙은 무화과 나무 같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지 않는 예배는 무화과 나무 같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빈 껍질만을 뒤집어 쓰고 자신에게 많은 열매가 있는 것처럼, 자신은 속이 꽉 찬 것처럼, 자신에게 오면 많은 것을 줄 수 있을 것처럼 사람들을 유혹하고 자신을 위장합니다. 신앙을 가진 우리들도 여러 가지 빈 껍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기도가, 어떤 때는 찬양이, 때로는 예배가, 때로는 섬김이, 때로는 믿음이 빈 껍질일 뿐인 채로 입만 무성합니다. 오늘 유치부를, 유초등부를, 중고등부를 마치는 졸업생들이, 그리고 청년부를 포함한 주일학교 학생들이, 그리고 우리 모두가 무화과 나무로 상징되는 잎의 무성함으로만 가려진 빈 껍질뿐인 신앙인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푸른 의의 나무로, 푸른 생명의 나무로, 풍성한 믿음의 나무로 자라가는,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에는 또 다른 나무가 하나 등장합니다. 생명나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계시록에 등장하는 생명나무 역시 창세기에 이미 등장했던 나무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하나님이 지으신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이 나무는 생명의 근원이 되는 4개의 강에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동산에 생명을 불어넣고 있었던 그런 나무입니다. 이 생명나무는 하나님의 생명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복의 공간이자 하나님의 은혜의 공간인 에덴의 풍성함과 그 풍성함을 마음껏 누리고 살아가는 아담과 하와의 삶뿐 아니라 그러한 삶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 생명나무입니다. 하나님이 에덴의 중앙에 생명나무를 두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창조된 것들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소유하고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죄로 말미암아 에덴에서 쫓겨나고 더 이상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죄 지은 인간이 다시는 볼 수 없게 된 그 생명나무가 요한계시록에 등장합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에덴에서 쫓겨난 뒤에 다시는 볼 수 없었던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해낸 하나님의 자녀들이 앞으로 갈 새 예루살렘에서 다시 보게 됩니다. 이 새 예루살렘의 생명나무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의 좌우에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12가지 열매를 달마다 맺습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그 열매뿐 아니라 생명나무의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는 치료제로 사용됩니다. 새 예루살렘은 생명나무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치유되고 살아나는 생명의 연속성 아래 놓이게 됩니다. 다시는 죄와 불순종이 없고 다시는 고통과 눈물이 없는, 다시는 아픔과 슬픔과 고난이 없는 하나님의 온전한 낙원은 생명나무가 심겨진 회복된 생명의 동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나라로 갑니다. 온전히 회복된 하나님의 생명의 나라로 갑니다. 거기는 생명수 강과 그 강가에 심겨진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오늘 졸업한 여러분들도 우리들과 같이 그 생명나라로 함께 가게 될 것입니다.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며 그 생수의 강을 마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새 예루살렘의 생명나무를 먹으며 영생할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씀으로 키워 졸업을 시킵니다.
이들이 이 땅 가운데에서도 믿음으로 자라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한 생명나무 실과를 함께 먹는 그날을 우리는 기대하며 또 하늘에 씨앗을 뿌리며 이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키워냅니다. 우리는 모두 그날을 기대하며 더욱더 신실하게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키워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나무로 이 땅을 살아야 합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지으신 나무로 자라게 해야 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생명나무와 같이 이 땅에서 우리도 자라갈 뿐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을 키워내야 합니다. 그 한 그루 이 땅에 생명나무의 본을 보여줄 생명나무와 같이 이 땅에 살아갈 한 그루 나무가 바로 오늘 시편에 기록된 나무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썩지 않는 생명나무를 보고 그 생명나무의 잎을 먹으며 그 열매를 먹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가는 그 길 와중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로 이 땅 가운데 자라게 하셔서 마치 그 완벽하고 온전한 생명나무의 열매는 아니지만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 이 땅에 심겨진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되는 시편 1편은 지은이도 없고 제목도 없지만 시편 전체를 이끄는 시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태초에 에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따르고 하나님의 책망과 진노가 임해서 그 생명나무, 그 생명의 땅에서는 떠나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땅을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 그 생명나무와 같은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편은 하나님의 복을 따르는 복 있는 사람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라고 말씀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깊이 뿌리를 내린 나무는 시내에 흐르는 물에서 생명을 공급받습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비가 오지 않아도 시내에 흐르는 물을 끌어올려 잎사귀를 푸르게 하고 가지를 튼튼하게 합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철을 따라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잎사귀만 보고 가서 열매를 찾지 않아도 됩니다. 그 열매가 풍성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계시록에 기록된 생명나무가 달마다 열매를 맺는 것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이 땅에 보여주는 하나님의 나무가 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지 않습니다. 다 말라 겨우 나무에 붙어서 바람이 불면 이리저리로 날아가 버리는 겨와 같은 잎이 없습니다. 겨와 같은 나무가 아닙니다.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풍성하고 아름다운 나무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대신할 하나님 나라의 나무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생명나무의 생명력과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이 땅에 보여줄 표본이요 거울입니다. 오늘 졸업하는 졸업생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자라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을 뿐 아니라 그 실과가 풍성하고 담을 넘어가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풍성함을 맛보게 하고 우리가 들어갈 영원한 나라에서 온전한 것을 다시 맛볼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며 우리 깊이 뿌리를 내린 그 생명수 하나님의 말씀,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의 영양, 그 양분을 먹고 굳건하게 푸르게 자라나는 그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후에 졸업하는 수많은 학생들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자라도록 돕고 가르치며 섬기는 우리 교회와 우리 교사 선생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후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워지는 다음 세대가,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리고 우리 모두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자라서 하나님의 복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거울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그 생명나무 아버지, 그 생명의 땅에서 죄로 말미암아 쫓겨나서 아버지 더 이상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감당할 수 없는 우리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시고 우리도 우리 죄가 거기서 죽게 하시고 다시 주 안에 살아 하나님께서 심겨놓으신 아버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깊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믿음으로 그곳에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는 생명의 양식을 받아 아름다운 열매를 절따라 맺으며, 그리고 아버지와 담을 넘어가 온 인류를 하나님께 인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그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졸업하는 우리 졸업생들이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앞으로 아버지 우리의 다음 세대가 그렇게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우리의 보여지는 모든 곳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로 인하여 하나님의 풍성함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보여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교사들이, 성도들이 그 일을 온전히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무화과 나무를 키워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무화과 나무가 크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여 주께도 오시는 그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으며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자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와 은혜와 생명을 이 땅 가운데 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고 아버지 오늘 졸업하는 졸업생들, 우리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다음 세대 우리 학생들,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